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보시고 인사 좀 나누시죠. 그거 통통 먹어. 그래? 모르겠는데 왜 인사 나누시나요? 네. 네. 네, 비대면인데 주님께서 곧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저희들이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 나누는 그 기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수요일날 저희들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인터넷으로 얘기하면은 조금씩 다 순서가 좀 틀리겠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이 계시록 16장은 그 일곱 재앙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와서 그 온 땅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은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새 왕을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모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중간에 이제 삽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4절과 16절 그 사이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14절과 16절은 그 내용이 보면 어떤 선동하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이 왕들을 선동하고 그 왕들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들이 그 세상의 어떤 선동에 대해서, 선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일 때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기운들,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몰려가면서 뭐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뭐 무엇에 대해서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어떤 모토라든가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외칠 때 그것은 사실 참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정말 그 무시무시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병력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 제3세계인가 그거를 이제 제3제국인가 그거를 천년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히틀러의 그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그 독일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를 해서 그 당시에 그 경험들이 뭐냐면은 마치 홀린 듯이 그 선전과 선동을 통해 가지고 홀린 듯이 그들이 하나가 돼서 충성을 말하고 전쟁에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시류에서든지 정말 깨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성경은 그냥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악한 영들이 어떤 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래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많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누가 이렇게 그 주인이 다시 올 때 깨어 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습니다. 이 옷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옷을 입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옷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이거 벌거벗는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안 입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간다면은 그거 아주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옷의 시작을 저희들이 이제 본다면은 옷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창세기 3장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옷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옷에 노출이 죄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옷이 필요했고 자기들을 가릴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은 옷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전반에 이르는 하나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적인 그 연관성이 있고 결국은 그러한 주제는 딱 하나의 또 주제로 수렴이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수렴이 됩니다. 옷이 이제 그러한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나누게 될 부부, 연합 이런 관계도 점점 연결이 되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전, 집, 거주함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 성막, 성전,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결국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일된 주제는 굉장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이제 묵상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옷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묵상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그 어떤 자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여러 동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기 형상을 본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얼마나 참 신기하고 또 닮은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 크면은 또 그 부모님들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참 반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당신을 닮은 인간을 이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 보시고 좋으셨을까. 그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또 이제 하와를 만드십니다. 자, 이 하와를 만드시는데 하와를 이제 만드셔서 그 아담과 한 몸이 되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와도 이제 아담에게서 나왔고요. 그것을 보면은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굉장히 그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이제 그 존재로부터 이제 뜻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둘이지만 둘이 아닙니다. 또 한 몸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개별적인 각각의 개성이 있고 또 다르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연합이 되고 이런 그것이 이제 부부일지인데 참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또 굉장히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부부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이 된 그런 개체이자 또 이 연합된 몸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이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지고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가운데 이제 내재적으로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참 그것을 생각하면은 또 감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 타락을 했던 것은 딱 하나의 그 잘못이었죠. 죄였죠. 그 열매를 이제 따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악을 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에 저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 먼저 대표적으로 제1은 이렇게 아마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잘 묵상하면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참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참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는 너 거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된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간에 관련된 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그다음에 거짓 증거, 탐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우리가 그 짓는 죄들, 그 십계명이라고 짓는 죄들, 또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짓게 되죠.
탐심이 대표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의욕을 품고 이런 그런 간음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죄들은 사실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거 하나만 이렇게 다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좀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실질적인 죄를 질 때 살인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막 살인을 위해서 살인하는 이러면서 좀 정말 사이코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또 이제 어떤 탐심을 가지고 또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저버릴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작용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죄를 짓게 될 때 죄 짓고 죄가 안 지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를 질 때 보면은 결국은 그 순간 하나님보다 나를 높일 때 그런 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갈 때 결국은 어떤 경우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또 경우가 나오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들 때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거룩해 라고 하는 은근한 그런 교만함이 또 그런 관련되어서 그런 죄로 드러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경험도 다 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다 마비가 되고 결국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그 보혈의 그 시즌을 통해서 다시금 그 관계가 재정립돼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처음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로 이 옷을 입었고 결국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이렇게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3절에 보면 내어보낸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쫓아낸다는 말씀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drive라고 하는 이게 밀어내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내보낸다는 표현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이놈들아 보기 싫어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 하는 이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보면은 정말 그렇게 패역한 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막 할 것이요 이렇게 하지만은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정말 그렇게 그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아직 막 승승장구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 장하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타락의 정말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는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백과사전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백과사전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큰 투자를 하셔가지고 근데 거기를 보면은 여러 그 미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어떤 이제 그림에 보면은 천사가 막 막대기를 막 들고 아담과 하와를 막 쫓아내요. 막 아담과 하와가 막 울면서 나가는데 벌거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참 저희를 사랑하시는지요. 예. 이 하룻밤 지나면 다 쓰러지는 이런 무화과나무 그 잎사귀가 오래 영원한 옷이 될 수 없다. 오래 갈 수 있는 옷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정말 따뜻하게 아마 이제 그 뭐랄까요? 제 생각에 그 밍크 코트처럼 그런 털이 굉장히 많은 옷을 이렇게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옷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 잘 돌보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죽옷은 뭔가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을 싹 벗기면은 그 동물은 바로 죽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또 사랑을 상징하는 그 옷입니다.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한 생명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 참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우리의 이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에 대한 그 말씀에 또 유명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이 룻은 10절 말씀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저는 이제 사실 이 말씀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룻이 수혜를 입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여하튼 가장 룻에게 그 당시 이제 필요했던 것, 정말 이방인 사회에 들어와서 필요했던 것은 보아스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래서 이렇게 그 덮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룻이 또 보아스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준다라는 이 말을 얘기를 했고,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관계는 부부의 관계로서 더 발전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구속, 물음, 어떤 상속자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자기 옷을 이렇게 여자에게 덮어주는 것은 그런 구속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러실 거예요. 겨울에 조금 아니면 쌀쌀한 가을에 이제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딱 나갔어요. 뭐 교제를 하든지 뭐 부부든지, 자매가 아우 추워, 내가 굉장히 춥네. 근데 형제님이 나도 옷을 입고 있지만 같이 춥네. 이렇게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하고는 빨리 헤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웃고 계신가요? 자, 그럴 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의 그 대표성을 따라서 딱 벗어서 춥지 하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덮어줌으로써 나는 약간의 손해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자매나 여인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랑의 표시고 역시 구속의 표시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결론 말씀으로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계시록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누구든지 자기 옷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걸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서 입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 12절, 13절하고 또 계시록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절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정말 사모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놔두고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게 볼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과 말하자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동의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사실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입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주님의 보혈로 덕분을 입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싸우기 위한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서 전쟁에서 다윗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골리앗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데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런 옷이요, 뭘 했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방패도 워낙에 크니까 방패 드는 자가 앞에 있었다고. 그런데 다윗은 전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했었던 그 놀라운 연설은 그가 얼마나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는가,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정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싸우는 자들로서 이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서 날마다 이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상징적인 이렇게 의미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 실제적인 의미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를 따스하게, 나를 정말 편안하게, 나를 너무나 충족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의로, 그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당연히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하죠. 이렇게 옷장에는 옷이 많은데 왜 내가 입고 나갈 옷은 하나도 없을까? 다들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되어진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상행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게 됩니다. 오늘 어느 형제님께서 찬양 택하해 주셨는데 평화에 대해서 할 때 그 사랑의 물결이 또 하늘에서 위에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 주님의 옷을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입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형제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저는 뭐 그런 게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능력도 잘 안 되고 무슨 뭐 명품 옷을 딱 입어요. 너무 잘 맞는 옷을 입었어요. 정말 잘 맞고 이러면 딱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는 것 같고 약간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유치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고 나갈 때 정말 우리는 사물을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제 자라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게 될 때 그에 걸맞는 그런 또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깊이 저희들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배우면서 걸어갈 때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걸맞는 옷으로 이렇게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한 구절 읽으면 되게 그렇지만 사실 여기가 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중간서부터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중간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너무나 참 놀랍고 사모가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근데 이제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주체입니다. 그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선한 옳은 행실이 있을까요? 우리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주님을 입으면서 옷은 옷장에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걸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그 주님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옳은 행실로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저희들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과의 놀라운 연합 가운데서 주님의 이 사랑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창세로부터 저희들을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참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저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상심한 우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 온 세계도 또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희들이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